치유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똑같은 상처에 다시 직면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또 상처나 좌절, 비교의식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현재의 성격이나 이런 기질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인정받았는지 이것이 50대, 60대, 70대가 넘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르게 회복하고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내가 나의 약점, 나의 강점, 내가 도대체 왜 이 행동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 깨닫고 더 열매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동기 좌절, 이 좌절된 동기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우리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좌절된 동기가 어렸을 때부터 내 삶을 가로막고 있을 경우 삶의 장년이 되고 또 노년이 돼서도 나의 결혼이나 연애, 사업이나 이직의 여러 가지 결정 속에 내 삶에 특정한 그 삶을 망치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동기가 좌절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동기의 좌절, 두 번째로 좌절의 위치, 셋째로 좌절의 치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동기의 좌절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번 했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쫓겨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 위쪽으로 내려가시는데 갈릴리로 가는 도중의 길이 도중의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인격적으로는 전혀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참석하신 성도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이것저것 교리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지, 딱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땐 여기에 60,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루시고 구체적인 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결단, 구체적인 갈등, 구체적인 그 한 가지 고민 속에 찾아오셔서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지, 이거는 다 버려두고 이론적으로 기독교 강요 보면 되고 사형리 보면 되고 성경 공부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처음 만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야, 거기 CCC 사형리 책자 좀 가져와 봐라. 야, 그 조직신학 책 좀 가져와 봐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마디, 오늘 사마리아인의 구체적인 문제 하나를 끌고 들어가시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시작하는데, 네 남편 어디 있니? 이 말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 지금 신앙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제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있습니다. 주님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던지면 주님은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의 이직 문제,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너 왜 이렇게 아버지한테 계속 화를 내고 있니? 너 왜 지금 취업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니? 너의 지금 자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졌니? 되게 다 구체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쑥 끄집어 내시느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 왜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너 왜 그 직장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본질로 들어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텍스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컨텍스트가 뭡니까? 텍스트는 그냥 이론이죠. 진리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컨텍스트는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상황, 맥락, 문맥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이 텍스트를 들고 우리의 컨텍스트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루시는 구체적인 그 부분이 무엇이었냐? 이 남편의 문제였는데, 이 남편을 반복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이 좌절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사님, 좌절된 동기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좌절된 기대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하던 게 있었습니다. 바라던 인정, 사랑받고 평안하고 기뻤던 어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20대 그렇지 10대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 30대 40대 60대 70대가 되어도 그 사람의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저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좌절된 동기가 있었던 걸 아시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맞아, 너 남편 5명이나 더 있었지? 지금 만나는 사람 6번째 남자인 것도 알고 있다. 이 남자에 대한 사랑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십니다. 18절 보십시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들이 누구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깨지고도 똑같은 행동을 지금 동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남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고 또 이 여자도 잘못을 했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분명히 좌절된 동기를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어렸을 때 집착해서 이루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성인이 돼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람으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베토벤입니다. 베토벤도 아시죠? 베토벤은 아버지에게 엄격한 음악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료들을 연구한 걸 보면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고 강압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어머니가 토닥토닥 해줬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이 아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체벌해도 보살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 이 온 매무새가 언제나 형편없었다. 꾀죄죄하게 중산층 이상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꾀죄죄했다. 근데 왜 그랬는가?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게 어머님의 아버지죠. 아버지에게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토벤의 어머니가 이 남편이나 아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토벤 마음에 좌절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에게 거절당하지 않기를, 어머니에게 온전히 용납받고 싶었던 마음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잖아요. 어렸을 때 얘기잖아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성인이 돼서 나타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베토벤은 이제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자들을 쫓아다니는데 어떤 여자만 쫓아다니는가? 나를 거절하지 않고 사랑해줄 여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쫓아다니기 시작하냐? 나를 거절할 것 같은 사람, 남자친구가 이미 있는 사람, 이미 유부녀, 이미 결혼한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다 커서도 그런 짓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다 나이 먹고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을 하지 않으면 안 끌리는 거예요. 그 자신은 또 거절하니까 싫다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누구였냐? 나를 거절할 것 같은 사람만 계속 만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겪어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거절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어머니가 나를 다시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내 내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거절하는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서 나를 다시 받아주기를, 나를 다시 사랑해주기를, 그러니까 나를 거절할 것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더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서도 30대 40대가 돼서도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게 나타나는 것을 재현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려고 만나보니까 자신의 남편도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학을 떼고 진짜 이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만나야지 라고 말을 했으면서 만나는 사람을 보면 되게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알면서, 고생할 거 알면서도 왜 똑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까? 왜 재현됩니까? 어쩌면 이번에는 잘할지도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한테 풀어버릴 거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 이 사람한테 복구받고 회복되고 말 거야. 그래서 그 치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엄청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가족이나 어떤 주변 친구들 만나는 것 보십시오. 자신의 가족이나 그 주변에 그 내가 살아왔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너무 짜증이 났어요.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이었냐? 맨날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6시에 일어나면 저희 전도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6시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내야 돼요. 내가 일어났다고. 시시콜콜 모든 걸 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떤 성격이었나? 계속 의심을 했어요. 짜증나서 못 살겠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이 아들의 행동을 시시콜콜 계속 간섭하고 의심하는, 통제하려 드는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아닌 줄 알았어요. 계속 사귀어보니까 또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너 왜 이런 사람 또 만났어?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만난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무엇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나는 의심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 마음을 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계속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라면 언제든지 그냥 지금 어디야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무엇이 자꾸 떠오르느냐? 너 지금 또 나 의심하는구나. 너도 나 의심하니? 자꾸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고 비슷한 사람과 또 평범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자분들 계시면 이 남자분들 중에 어머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남자는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화내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 어머니한테 직접 대들지 않아요. 여자에게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심리상담사 김태영 작가님의 책에 나오는 건데, 냉담하고 쌀쌀맞은 그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쁜 남자 이제 그만 만나야지 해도 나쁜 남자 또 만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비슷하면 그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랑 참 배우자 하면 참 좋겠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고 자꾸 이상한 남자만 만나고 다녀요. 그래서 보니 왜 그러한가? 친절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이 나쁜 남자 어떻게 대하는지 알거든요. 편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나 내가 지금 혹시 40대, 50대가 되어도 특정한 방식에 대한 분노, 또 특정한 어떤 집착들, 이거 계속해서 왜 반복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참 남편이 아닌 거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이 반복되는 행동들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찬양 많이 하고 해도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는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예전의 상처와 과거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좌절의 위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되게 하시는가? 이 두 가지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는데, 첫째로는 재현하는 위치, 이 반복되는 위치가 어딘지를 깨닫게 하시고, 둘째로는 변화하는 위치, 어디서 변화되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신앙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실 때 구체적인 위치, 너는 거기가 문제구나, 여기서부터 그 위치를 알려주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사람이 다른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에 막혀있음을 알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남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막혀 있으니까 모든 부분의 삶의 기쁨이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다시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는 영역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래도 내가 가족 관계는 이랬지만 뭐 어떤 직장, 내가 지금 좋은 자리 가졌고 뭐 나도 지금 뭐 연구 사업 공부 잘하고 있고 뭐 별 문제 없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한번 가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이 위치를 찾지 못한, 계속 재현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부모, 나의 아내, 미래의 남편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치를 분명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남편분이 이제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너무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물었더니 아내가 대답한다는 거예요. 술 처먹고 집에 늦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뜨끔한 거죠. 결국 이 아내가 화가 났던 것은 술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는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술 마시는 거 가지고 너무 화를 내는데요, 말해보니까 상담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아닙니다. 당신이 술을 마시는 것도 분명히 잘못이 있긴 하겠지만 당신의 아내분은 그분의 아내분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많은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그런 거 전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이제 외국에서는 훨씬 이런 게 보편적인데, 뭐 헛소리 하지 마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무시하고 집에 갔습니다. 내가 술을 안 마시면 이 얘기가 끝날 거야. 그래서 술을 안 마시고 한동안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을 가지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상담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진짜 고백이에요. 들어보십시오. 그때 이후로 술도 안 먹고 집에도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젠 다른 걸 꼬투리 잡아 화를 내더군요. 아무래도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의 근거는 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술을 마시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가정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왜 분노로서 계속해서 나를 들이받는가? 분명히 다른 문제, 그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한국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결혼을 앞두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한국에서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외국 안 나가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외국 사람들은 뭐 이제 나랑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마음이 들면 결혼하고 우리 스타일대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데, 한국은요 얼마나 양가 부모님들의 영향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습니다. 부모의 영향으로부터만 떨어질 수 있다면 제가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상상, 허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만 있으면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자친구 혹은 그 여자친구가 살아왔던 모든 판단의 방식과 모든 정서는 여러분의 미래의 남편과 미래의 아내에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떨어져도 이 서로가 내가 이 방식대로 살아왔구나, 이것들을 치유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가족과 떨어져도, 부모와 떨어져도 그 방식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내가 이 부모님과 또 내가 지금 교제하는 사람과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특별히 화를 내는 것 혹은 특별히 위축되는 것, 그것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신다면 내 아내의 부모님은 어떠했는지 혹은 형제관계는 어떠했는지, 무엇에 있어서 많이 화를 당하고 또 억울하게 한숨 쉬면서 살아왔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화를 왜 내는지 그냥 참다가 끝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날 무시하는 건지 그냥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기도만 하면서 실제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그 가족 간에 많은 분노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어머님을 너무 싫어해요. 아버지를 너무 싫어한다고. 가족이 꼴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머님, 아버님을 너무나 화를 내고 또 속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오늘 계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왜 그러실까?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머님과 나의 아버지에게도 어머님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내게 붙여주실 때 내가 진짜 이거 용서를 못하겠어, 그러지 말고요. 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화를 내게 될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번 알아가 보십시오. 훨씬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지혜의 반경이 넓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 훈계조의 말을 계속해서 아내에게 하는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만나보니까 똑같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이 의견을 묻는 착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내에게 물었더니 맨날 무슨 말을 물어보면 참네,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참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참네야. 갔더니 명절 때 집에 갔더니
아니 장모님이 나 자기 장인어른한테 참네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투 어디서 배워왔나 보니까 그 상대를 대하는 방식 똑같이 배워 갔다는 거예요. 부모님 없어도 그거 나타날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혼하고 났더니 네가 날 속였다고, 너 이렇게 화내는 거 난 몰랐다고, 저기 사귈 때는 안 하지 않았냐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적인 관계에서 이것이 잘 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개팅 해 보십시오. 나타납니까? 머릿속으로만 돌아가잖아요. 머릿속으로만 어떤 멘트를 칠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오늘 여기서 끝인지 다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봐요. 내 사적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꼭 이야기할 것, 그 사람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약자를 대할 때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의 관계, 결혼 안에서 완전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엄청 못하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왜 안 했어? 왜 숨겼어? 아니에요. 스스로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방식을 나도 몰랐던 것입니다. 아내를 만나서 내 사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고 보니 나는 언제나 참네 나도 몰라요. 그 살아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 관계를 40대 50대가 넘어서도 어떤 내가 부모나 자녀와 혹은 남편 아내와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싶을 때 내가 재현하고 있는 위치가 어딘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너는 참내만 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정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너와 나의 이 부족함을 함께 회복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솔직히 해보기를 원한다. 이거 다루지 않으면 너무 신앙 좋은 사람인데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는, 자녀 교육에서 무너지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변화하는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내 재현하는 위치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변화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토벤 얘기를 한번 더 하면, 인생 전반적으로 어머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니까 그냥 그 여자 문제에 대해서만 자신감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결국 어머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삶의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감이 결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변화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베토벤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만 하면 결혼이 되고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란치스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니까 베토벤이 했던 그 말이 뭐였냐? 이 여자를 의도적으로 비하해가지고 뭐라 그랬냐? 너는 수녀가 될 거라 그랬어요. 수녀가 뭐예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수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수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맥락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랑 결혼 못할 거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의도적으로 냉소적으로 대하고 여성을 비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에 대한 행동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으로 그의 유서를 보면 너무나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츠메스칼이라는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자신감이 없어요. 행운이 나를 찾아왔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새로운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고 거의 두려움에 빠져 있어. 그냥 내 삶이 늘 두려움이에요.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라고 이 베토벤의 유서가 있습니다. 유서가 있는 그걸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사람들 가까이 접근하면 불같은 공포감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 사람 왜 이래요? 프로 아닙니까? 타고난 사람 아니에요? 이 기록을 보면 귀가 먹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의 이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전반적인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기 시작하느냐? 실제로 변화시켜가기 시작하는데, 이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수르의 혼혈이죠. 그러니까 피가 섞인 놈들이다. 그러니까 상종에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도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을 거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고정된, 계속 재현되고 있는 패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말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7절 9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말을 거시지 않습니까? 9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그 얘기예요.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 계속 되어가고 있는 방법을 깨뜨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변화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답을 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도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패턴과 벗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행동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지금 여러 남편이랑 살았고 이 시대 속에서는 넌 더러운 여자야, 이런 그 선입관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물가에 물 풀어 혼자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은 다음에 무엇이 바뀌었냐? 진짜 행동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28절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읽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것이 1차적인 메시지로 맞죠. 그러나 좌절된 동기의 치유의 관점에서 이 문장을 볼 때 28절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도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여자가 예수 안에서 자신의 과거가 회복된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는 곳으로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 우리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신감이 나타날 거예요.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신감, 어떤 기존의 사람과 끊어내는 자신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말하고 내가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변화되지 않았던 집단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였냐? 제자들이 어디 이제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여자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무슨 생각 들겠어요? 예수님 왜 저러고 계신 거야?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뭐 물을 좀 달라, 이 산에서 예배하지 않고 저 산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예수님 왜 이러는 거야? 하고서 이제 이 여자는 끝나고 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뭐라 그러냐? 침묵합니다.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27절 보십시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이 자매님이랑 왜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뭐 하고 계셨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침묵이 무슨 뜻이에요? 비난이에요. 비난이라고.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이랑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 가만히 있는다고요. 당신은 선생인 거 알고 있는데 속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음에 빠져 있다고요. 기존 생각에 갇혀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저 여자랑은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 여자는 수녀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은 계속하면서 예수님이 뭔가 변화시키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도 못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침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니까. 내 아내 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 아내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진짜 있는 자녀 내가 진짜 못 살겠습니다. 주여 주여 계속 기도는 해요. 그런데 뭐가 치유되고 뭐가 변화되어야 되는지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3년 5년 10년 다녔는데 자녀랑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야. 변화야. 변화의 구체적인 콘텍스트가 있어야 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로 예수님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 똑같아요. 침묵이라는 거예요. 팀 모임에 갑니다. 처음에는 교제도 잘해요. 점점 이제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요. 다 아시죠? 한 달 하면 호구조사 다 끝나잖아요. 무슨 게 주제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좀 얘기해요. 혹시 요즘은 이제 어머님이랑 좀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툭 쳐요.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이제 리더는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하지. 그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침묵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좀 기도 모임 좀 한번 그 문제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MT 한번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요? 나 지금 나 건들지 말라고. 나 싫다고. 침묵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의 비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침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점점 말이 없어지시는 분들은 곧 교회를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진짜 그게 신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실제적인 변화로 다가오신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뭐 아버지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막 합니다. 그런데 교제 속으로 들어가 봐요. 교회에서 하는 교제가 무엇입니까? 평범한 얘기합니까? 어느 순간에는 결국 말씀이 치고 들어와서 내 부모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자꾸 나도 본능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그 말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비난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면 멀어지게 돼 있다고요.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해야 돼요. 변화의 위치를 알려주실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변화의 모습들을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치유의 과정을 지속해 나갈 때 진정한 가정과 이 자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좌절의 치유입니다. 이 여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 변화에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늘 이르셨어요. 너 고쳐야 돼. 너 정신 차릴 거야 안 차릴 거야? 차렷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변화됩니까? 교회에 와서도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내 용서하라고.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가 틀렸다는 것까지는 잘 알죠.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한 이 리더들이 잘못 접근하면 뭐냐면 다음 주까지 용서하고 오세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가요. 그럼 나 너무 용서하기 싫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교회를 와요? 못 와요? 못 온다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 다음 주에 보고해. 그 남자랑 헤어졌어 안 헤어졌어? 이겁니까? 여자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심리 상담과 신앙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은 뭐라 그래요? 너 예전에 뭐 아버지가 어쩌고 엄마가 어쩌고 뭐 자녀 때문에 뭐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구나.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는 훌륭한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야. 그건 어머니의 잘못이야.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영향 다 받았는데 받으면 안 되고 이제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저는 억울함이 커질 것 같아요. 내 옆에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녀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어요. 너무 평안해요. 가정생활도 너무 잘해 나가요. 어떻게 저런 걸 풀어나가는지 보면 너무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게 막 눈에 보여요. 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심리학은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 그러지 말래요.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런 부모를 줬어야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억울함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심리학과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이제부터 정신 차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나의 좌절을 내가 원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복구받지 않아도 된다. 내게 이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앞으로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얘기해요. 당신 어려우시죠? 어렸을 때 상처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정말 돈 많은 남자 만나십시오. 이게 이 시대에 만연한 우리 이 문화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앞으로 사랑을 받아야 너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25절,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가 이르되 아버지가 오신다 하더라고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나 그분 아직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대답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앞으로는 잘 살아봐야지. 절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내 좌절된 것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복구하고 재현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인생인 줄 알았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야. 아무리 이 시대에서 내 친구가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나는 어떤 부모와 관계 속에서 너무 안 좋아서 남편과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살아가서 너무 상처투성인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이것은 다 일시적일 뿐이요. 내 인생이 정말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인지 판가름 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순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가 판가름 나는 순간. 그게 우리가 모두 맞닥뜨려야 될 죽음의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알 때 이 세상 게 다 일시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그것만큼 영원한 상처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문제입니까?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뭐 어머니가 문제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줄 알았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무 힘들지. 하지만 그것도 가장 큰 건 아니야. 인생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정말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이 확실한가? 그 의문이 우리가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도 그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회복됐는가? 상처 있는 거 사실이었어요. 남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거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왜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창조하신 그분이 내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는 이제 알겠다. 나는 그분 앞에서 거절당하지 않는다.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대신해서 거절당하셨다. 예수님의 거절이 무엇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인생의 마지막 거절,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을 나 대신 하심으로 인생의 정말 중요한 거절을 다 거두어 가시고 온전한 용납으로 나에게 이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내 삶에 거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나는 알겠다. 이제 내 나머지 삶은 왜 도대체 내가 이 부모가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가지고 복수할 거야, 화풀 거야, 회복하고야 말 거야. 기존의 상처를 재현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재현해야 될 것은 바뀐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 받았던 것, 사랑 못 받은 것을 재현해내지만 나는 목숨을 버려서 나를 건지신 그 사랑을 받았기에 받은 사랑을 재현하는 현장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그것을 재현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리라. 완전히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하십시오. 그 가정에 내가 왜 남편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그 남자친구를 왜 만나고 내가 이 아내를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상사를 혹은 내 부모를 말도 거의 통하지 않고 이제 변화의 가능성도 얼마 없는 그 부모를 내가 변화시키려고 과도하게 힘쓰지 않으면서도 왜 끝까지 챙겨야 하는 것입니까?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나한테 했던 건 나도 재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내게 주셨던 그 사랑, 그분 다시 만나기 전까지 내가 그에게 재현하면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면서 살리라. 이것이 치유된 자의 이 땅을 살아가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치유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끄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